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또 신령한 사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나 직분을 두루두루 맡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지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이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존경하고 추앙하게 되면 결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믿고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증거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쉬지 않고 힘써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함으로써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여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것을 전파하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동족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기로 계략을 짰습니다. 그 이전에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었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자 동족 유대인들의 그 태도가 돌변해서 이제는 사울을 살려두지 않고 죽여야 할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또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것을 성령으로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주할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유대인들의 시각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당하고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믿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고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의 연조가 깊을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것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재천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고 또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신령한 사귐을 갖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바로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마땅히 형제와 그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에도 결코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 심판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시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것을 전파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할 터인데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모진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없고 또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또 바로 전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갖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